우리는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던 내용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이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인가? 바로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는 직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드셨는데 이 회상에 CEO라는 직함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직함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나를 세상의 CEO라고 하는 직함으로 지으셨다고 하는 그 직함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두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살펴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직함이 우리 안에 이미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또 다른 측면에서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겠죠. 믿지 않는 친구들이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 안을 살펴봐라. 너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제가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세 가지 의미를 말씀드리도록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 내용을 볼 거예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기능적인 측면에서, 기능적인 측면. 이것을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기도 하고,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좀 이게 기능적인 측면인데 소프트웨어라고 하죠. 소프트웨어.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구조적인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이것을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라고 하시죠. 하드웨어.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행동하는 측면을 사명적 측면이라고 하는데, 혹은 관계적 측면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사명적 측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실제로 아웃풋, 행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을 볼 수 있어요. 로봇의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것이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고, 로봇이 실제로 움직이는 구조물,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움직이는 게 있죠. 이것을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몸과 영혼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몸과 영혼이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이 몸과 영혼을 가지고 실제로 행동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다스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사명적 측면, 관계적 측면에서의 하나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능적 측면에서의 하나님 형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어본 에베소서 4장 24절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았죠. 이게 하나님 형상이에요. 근데 이 형상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의, 진리, 거룩,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소프트웨어로, 프로그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을 심겨주셨는데, 이게 뭐예요? 의, 진리, 거룩이에요. 이 소프트웨어가 실제 우리 몸에서 발현되는 게 뭡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을 통해서 발현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몸과 영혼이 뭐라고요? 넓은 의미에서의 하나님 형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실제 우리 삶에서 뭐예요? 의와 진리와 거룩이 실현되는 방향이 어느 관계적으로 나오냐면 세 가지 측면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을 다스리라
라고 할 때 이 사명이 세 가지 측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동물들을 향해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측면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실현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소프트웨어부터 볼 텐데, 그러면 의로움부터 볼 거예요. 의로움이란 게 뭘까요? 의로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의로움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 의로움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법을 지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법을 먼저 만드시고 그 법대로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법을 벗어나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법을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법을 지키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법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끔 형상을 우리에게 심겨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 우주와 동물들을 살펴봐도 스스로 법을 만들고 이 법을 어기는 걸 징벌하고 이 법대로 살아가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법을 어기는 것,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형상이 사람에게 심겨졌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법을 따라 행동할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 의로움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 의로움이라는 하는 법이 뭐냐고 하면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공의예요. 사랑과 공의가 하나님의 법의 두 측면입니다. 자,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상대방을 향해서 상대방의 행복을 원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랑의 법이에요. 그런데 공의는 뭐냐면 이 사랑과 상대방에 대한 유익을 깨뜨릴 때 그 깨뜨림에 대해서 징벌적인 값을 요구하는 것이 공의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땅을, 법을 다스리는데 이 사랑을 깨뜨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값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땅을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이 법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도 항상 뭘 요구하냐면 우리 안에서, 야,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상대방을 해하면 안 돼. 그리고 이 의로움을 반해서 누군가가 연약한 사람을, 자기 힘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면 값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의로움을 기준을 가지고 공의를 요구하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이 법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심겨주신 이 의로움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몸과 영혼을 다해서 뭘 합니까? 사고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나쁜가를 분별하는 사고를 할 수 있는 몸의 기능이 발휘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말을 하고 상대방을 설득하고 네가 잘못되었다고 말을 하며, 이것에 따라서 실제로 우리 삶을 관계적 측면에서 의를 실현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이 법을 기뻐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지, 내가 하나님의 법 위에 올라갈 수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다스림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 의로움이 어떻게 발현됩니까? 해하지 말고, 그리고 누군가가 해하면 그 사람을 향해서 오히려 값을 요구하고, 이것이 우리가 사람을 살아가면서 의로운 방식으로 다스리는 방식이에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 의롭지 못한 방식으로 이 자연세계가 해해질 때 우리는 이 공정의 값을 요구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이 공의가 실현되도록 끊임없이 세상에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에요. 자, 의로움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들었어요. 그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우리 몸과 영혼은 이 의로움의 작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 자연을 향해서 이 의로움을 실현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 진실함. 진실함이란 건 뭘까요? 법과 마음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법을 요구하는데 실제로 자기 마음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거짓이죠. 실제로는 뭔가를 말하지만 자기 마음 안에는 전혀 다른 생각과 마음을 품고 있어요. 이게 거짓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시면서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도 뭐예요? 사랑이 충만하시고 공의로 충만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세상을 살아갈 때 이 거짓이 이 진리가 진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이 이미 또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진짜 우리 가운데 나쁜 것, 더러운 것, 우리가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더러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외면만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도 진실하고 깨끗하기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우리 형상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하나님을 닮아서 거짓을 싫어해요.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사람도 뭘 계속 추구하냐면 진실을 찾고 있어요. 나는 때때로 거짓말할지 모르지만 상대방은 나에게 진실하기를 너무너무 찾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심겨진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몸과 영혼을 다해서 발현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진실하도록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훔치지 말라뿐만 아니라 탐심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도 훔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훔치는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마음도 진실합니다 라고 우리가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뭘 말합니까? 끊임없이 진실한 사람을 요구하는 거예요. 야, 너 거짓말하지 마. 너는 속이지 마. 너는 상대방을 속여서 뭔가를 빼앗지 마. 이런 걸 말할 때 항상 뭘 원하냐면 우리에게 진실된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성실하게 일해도 사람은 알아요. 제가 엄청 싫은데 억지로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을 기뻐하진 않는단 말이죠. 진실함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과학자나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세상 속에 있는 진실을 찾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실을 추구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이 진실을 추구하는 마음을 따라서 몸과 영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을 향해서 진실을 찾아가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이 뭐였습니까? 거룩이었어, 거룩.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마귀와 죄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뭐냐면 절연하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악하고 더러운 것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죄와 악과 마귀를 향해서 하나님이 절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러운 것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마귀의 계획을 완전히 파괴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이 나쁜 것, 해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사람과 자연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거룩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성품이 사람에게 있으니까 사람도 뭡니까? 거룩하려는 성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더러운 걸 왜 싫어할까요? 여러분, 동물에게는 더러운 걸 싫어하는 감각이 없어요. 돼지는 더러운 거 싫어하는데 뭐 이런 것들이 말할 수 있는데 그건 구별이 아니라 그냥 본능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그게 아니라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구별해서 추구하는 감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가 어떻게든 더러운 거에 가까이 가지 않고 나쁜 것을 먹지 않고 몸에 해로운 것이 있으면 먹지 않도록 구별하는 능력이 뭡니까?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지키고 보호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이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과 몸과 영혼을 담아서 또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을 향해서 이 거룩의 활동을 벌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활동을 합니까? 여러분,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종교의식을 행해요. 왜요? 이 자기의 죄를, 이 더러움을 어떻게든 씻어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은 끊임없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기를 추구하는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을 향해서 이 거룩함이 있어요. 어떻게 거룩함을 추구합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나쁜 사람, 악한 사람, 그리고 더러운 것들이 그 사람에게 물들지 않도록 끊임없이 보호하고 관찰하고 지키는 것이 우리의 활동들인 거예요. 자, 자연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쟁기질을 해라, 땅을 기경해라, 동물들을 보호해라. 뭡니까? 동물들도 땅도 뱀이라고 하는 그 사단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누가 하는 겁니까? 아담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동물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로운 마음도 없는데 아주 힘센 사자가 사슴 새끼를 잡아먹어요. 그러면 여러분, 공분의 마음이 들어서 다른 동물들이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동물들이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다른 동물들이 그 사슴을 지키는 이런 의로움으로 보호하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의로움과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자연세계와 사람과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이런 형상들을 발현시키는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소프트웨어, 기능적인 측면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세 가지?
뭐였어요? 갑자기 생각 안 나죠? 갑자기 뭐였습니까? 처음에 의로움, 그 다음에 진리, 그 다음 거룩,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심겨진 게 기능적 의미에서의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 형상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형상, 넓은 의미의 하나님 형상으로 작동이 되죠. 구조물로. 이게 뭐였어요? 우리의 몸과 영혼이 넓은 의미에서의 하나님 형상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실제로 우리 삶에서 행동으로 옮겨질 때 이게 발현되는 것, 하나님을 향해, 사람을 향해, 자연세계를 향해서 실현되는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사명적 측면, 관계적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해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제가 더 설명드리고 싶은데 다음에 계속 보겠지만, 그렇다면 그 로봇의 관점에서 볼 때 실제 전기, 소프트웨어도 아니고 하드웨어도 아니고 실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 전기를 뭐라 그러냐면 원의라 그래요. 원의, 오리지널 라이처스니스라고 그래요. 이 원의가 하나님이 주어졌을 때 전기가 작동이 되어서 원래 아담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발현되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동물들도 이름을 짓고 에덴 동산도 기경하고 그 세계가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왜 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실제 발현이 돼서 실제 행동으로 옮겨졌던 게 뭡니까? 에덴 동산이었던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설명했냐면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으로 잘 정리해 놨어요. 우리 한번 띄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답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한번 읽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설명이 길었는데 이것을 딱 한마디로 요약했죠. 그렇죠? 이제 이거 이해가시겠죠? 그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교리로 너무나 잘 명확하게 설명해 준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뭐라고요?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기 형상대로. 그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관계적 측면으로, 사명적 측면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발현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한 겁니다. 자, 이해하겠죠? 자, 그러면 오늘 설교 내용을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우리 사람이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우주에서 사람보다 존귀한 존재는 없어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존귀한 거예요. 진화론자들은 사람을 어떻게 말합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존귀하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건 동물도 있죠? 그래서 동물이나 사람이나 존귀함은 똑같다는 거예요.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과학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주는 너무 넓은데 그 넓은 우주에 먼지 같은 크기가 지구인데 그 지구 안에서도 너무너무 전보다 작은 것이 뭐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지만 우리의 존귀함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매스미디어를 보면 여러분의 존귀함이 나타나지 않죠.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의 존귀함은 어디서 발견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셨다는 것이
우리 존귀함의 근거예요. 여러분, 자연 세계를 보면서 아주 좋은 풍경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주 좋은 풍경을 보면 넓은 바다에 햇빛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면서 바닷물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기분도 좋아지지만 감동하죠. 가을 산속에 단풍이 너무 많이 잘 들었어요. 거기에 햇빛이 비칠 때 그 알록달록한 색깔로 가득 차 있는 산을 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존귀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를 보면서 뭘 보고 기뻐하실까요? 사람들 속에 있는 자신의 형상을 보면서 감동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에서 가장 감동받은 존재가 사람 안에 있는 자신의 형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존귀한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세상의 가치 판단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존귀함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외모가 탁월한 사람, 지식이 탁월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있거나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야, 저 사람을 봐. 저 사람은 존경받아 마땅하고 우리가 우러러 봐서 마땅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존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존귀함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존귀함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의로움과 진실함과 거룩함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재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이 세 가지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똑똑해요. 좋은 대학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의롭지 못해요. 자기의 똑똑함을 가지고 자기의 돈을 버는 것과 다른 사람을 사기치는 것과 이런 것으로 자기 똑똑함을 활용하면 그 사람이 결국에는 무너지는 거예요. 똑똑함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너무 말도 잘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실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적이고 도덕심도 있고 그리고 진실하게 살려고도 해요. 그런데 죄의 습관에 빠져서 아주 나쁜 습관으로 삶을 어지럽혀요. 그러면 그 사람이 판사든 교수든 누가 됐던 자신의 거룩하지 못함으로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존귀함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있다고요? 의로움과 진실함과 거룩함에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적용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삶의 문제는 세상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진 게 누구 때문입니까? 아담이 영혼을 병들게 해서 생긴 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린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친구 관계를 하고 부모님과 관계를 하는데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사람이라고 하나님 형상이 받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관계 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관계를 어지럽히는 건 뭐냐면 우리 영혼이 왜곡되어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영혼이 왜곡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과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공부하고 여러분 직장 속 일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 틀어지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영혼의 문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 영혼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영혼의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보겠지만 이 영혼의 문제가 틀어진 건 뭐 때문이에요? 우리 죄 때문이에요, 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왜 죽으셨을까요? 여러분 몸에 있는, 몸과 영혼에 있는 그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왜곡시키고 망쳐놓은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시킨 그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상 여러분의 영혼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믿으셔야 해요. 여러분이 관계적인 측면, 사람과의 관계, 내 자신의 문제,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하고 상대방을 미워하고 하나님과 관계 틀어진 모든 문제는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병들어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살피셔야 돼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치료하기 위해 기다리고 계세요. 그 예수님께 우리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기꺼이 치료해 주신 예수님께 우리 몸과 영혼을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는 의로움도 없고 진실함도 없고 거룩도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이기려는 능력도 없고 그것을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나의 영혼을 치료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의 영혼을 치료해 주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치료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